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잘 다녀왔습니다. 23명, 조금의 부상은 있었지만 그렇게 막 너무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렇지 않은 선교였던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또 다 아침 먹을 시간이었어요. 아침 먹을 시간에 막 동현이 찬양인도 하는 거 3, 4, 5 벌써 막 보고 와 막 격려해주고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혹시 뭐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동현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진짜 은혜롭게 선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23명의 선교 대원들이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은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소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또 그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그 땅에는 약 98%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절대적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왔지만 학교에서 어떤 한 아이가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육부에서 감사가 들어오고 그 아이를 취조하는 그러한 일주일간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영향력이 꽤나 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 갔던 문화 공연들, 우리는 스토리를 가지고 문화 공연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우리 때문에 또 하트라고 하는 또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무언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어떻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전해질 수 있을까? 태권도로 뭐 케이팝으로 부채춤으로 과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들 답답함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또 선교사님께 기쁨과 격려가 됐고 또 그 땅에 있는 잔지바르에 있는 영혼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들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그들 또한 또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팀은 저희 단기 선교팀은 그 땅에 있는 좀 답답함을 보게 됐어요. 저도 경험했고 아마 갔다 온 친구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첫 번째 답답함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을 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답답함이고 두 번째 답답함은 복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처해진 비참함 그리고 소망 없음 이러한 것들이 너무 당연스럽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답답함이었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제가 그리고 그 23명의 단기 대원들이 복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자유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러한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처해진 상황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아마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과연 우리들의 삶은 선교와 다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선교와 다를까? 우리들의 삶은 선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느꼈던 이 답답함은 어디서도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곳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는 그 답답함을 진짜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23명의 단기 대원들은 저와 동일하게 이 답답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한국에서 이 답답함을 느끼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주는 교회에서 답답함을 느끼셨고,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답답함을 느끼셨나요?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처한 비참함과 소망 없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답답함을 느끼셨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당연스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는 다른 나라로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실 겁니다. 선교는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이고,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내 주위에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결코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영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예요.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굳이 내가 힘들게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는가? 거기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확장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탄자니아에서 이 답답함을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선 이제부터의 삶이 매우 중요해요. 은혜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과 책임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것은 잠깐 찰나에 불과한 나의 감정적인 동요에 불과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내가 속한 이곳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습이에요. 역할이에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그만큼 예민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어요.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침묵하는 순간 복음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여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은 흘러갑니다. 14명의 단기 선교 대원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청년들, 이 답답함을 가지고 복음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확장을 또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고 경험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명의 선교대원들,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로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리고 2주 앞으로 다가온, 1주이죠? 1주 앞으로 다가온 이제 아울리치 소환도 팀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 땅의 답답함을 느끼셔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에 놓여져 있는가, 이 답답함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입술을 열어서 소환도 땅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